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 따라가면. 유명한 예화가 있죠. 한 젊은 청년이 야 오늘은 나이트클럽 가자, 신나게 놀러 가자 하면서 시내 한복판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한 청년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주의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친구야 미안하다 하면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한 청년은 세상에 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악한 습관이 되어서 나쁜 습관, 마약에 손을 대게 됐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또 다른 청년이 신문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청년의 때 함께 세상으로 놀러 가려고 했다가 예배드리러 왔던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고 본인은 감옥에 앉아서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관한 실화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의 악한 사람의 개념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생각에 악인과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른바 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라고 꽝꽝 도장을 찍어준 사람, 어떻게 의인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 줄 믿습니다.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악인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 가고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기도 한다.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지 말에는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속이는 자들은 이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같지만 이단은 끝이 다른 집단이 이단이에요. 끝이 틀려요. 처음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처음엔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 하다가 갑자기 이단의 교주가 성령님이 되거나 지나치게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행위 믿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이 교파에 돌아와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도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다가오는데 여기 따라가면 점점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는데 여기 또 속아 넘어가면 점점 속아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나도 속이는 자가 돼가지고 속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13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4절에 보니 먼저 첫 번째로 너는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실한 일. 확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중생을 체험한 것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이게 확실한 일입니다. 여기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풍조들 쫓아가지 말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으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 예배자는 예배 드리는 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확신, 성령 충만한 확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마음의 병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연약합니다. 부모님의 세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구한말 때 태어나거나 6.25 전쟁을 겪거나 우리나라 어렸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분이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는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삶을 가만히 조망해 보면 이 부모님들도 상처 없이 자란 부모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짓 했을 수도 있고 술, 담배는 물론이요 나쁜 짓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직 하나님의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삶의 인격이 말씀 따라가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또는 우리 주변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apply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영어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다. 오늘 본문 말씀 따라가기 원하시는 성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시작.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또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라. 너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즉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구원의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 이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구원을 이뤄가는 일련의 과정,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그대로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이 성경과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어렵게 철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유로운 자유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면은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진리랑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근심,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나랑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맞는 것인가? 혹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과연 도대체 진리는 어디 있는 것인가? 라고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마구 죽였던 조직폭력배 지존파 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재명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집어넣고 말씀 편지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지존파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행위가 옳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니까 왠지 점점 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향한 지혜의 태도가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 공부하고 애쓰고 힘쓰고 지혜를 얻어서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행위적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삑 틀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빚이 있는데 빚이 한 5천 원 정도면 내가 갚겠습니다. 아니 한 1억 정도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0억, 200억 빚을 졌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갚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100억이라고 하는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잖아요. 그럼 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갚아주신 분에게 최선의 노력을 아마 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한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꼭 이런 것입니다.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은 갑자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이 말씀을 읽어라 하면서 정확하게 로마서 13장 14절과 14절을 읽으라고 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던 방탕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참회록이라고 하는 글을 적게 됐죠. 이 참회록은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그리고 훗날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정말 이 큰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은 신앙의 열정이 좀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거의 100%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멀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고 가까이 살면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확신,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내 삶에 문제가 자꾸 비롯된다, 갈등이 생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교훈을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뭐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도 낫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노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했고, 쉬운 성경에는 내가 노인들보다도 슬기로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내가 스승보다도 명석해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닿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한 보화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시작.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승이 알려주지 않아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받아서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 굉장히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다 맞을까요? 아니, 틀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못 보는 거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봐줄 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나도 틀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럼 나를 바라보는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정답!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면 우리 귀 속에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로 이민 또는 유학을 가면 꼭 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입니다. 요즘에야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것 들면은 길을 알려주는데, 예전에 외국의 지도들은요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1995년도 제가 들어갔을 때요, 브리스벤이라는 도시에 지도가 있는데요, 어떤 집도 이 지도만 있으면 다 찾아갑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구조가 물론 한국하고 틀려요. 땅이 넓고 그리고 집들이 크기 때문에 찾기 쉬운 것도 있지만 지도만 보면, 주소만 보면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잘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한 호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 하늘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바탕으로 앞길, 뒷길, 옆길, 큰 길, 작은 길을 갖다가 조망해가지고 지도에 보면 노란색은 길이고 위에 있는 알파벳, 밑에 있는 숫자랑 연결해갖고 C2 하면 요 집이다 라고 모든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다 위에서 찍는 사진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4개월 남았습니다. 9, 10, 11, 12. 이 4개월 남은 인생의 길을 찾아갈 때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은요, 잘 몰라요. 저기까지 사송신도시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좌회전했다가 45도 각도로 왼쪽으로 틀면 양산 가기 전에 사송신도시가 나옵니다 라고 지도, 이미 사진을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도에는 다 갈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서 찍어놓은 사진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깜깜해서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미리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호등은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내비게이션에 얘기하는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았고 천국은 어떻게 가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악한 사람을 피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기도하다 성령님이 뢰마를 들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거 좀 과학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이지. 어떻게 프루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레이티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구전해왔던 것들을 자료로 삼아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그 역사 속에 답이 들어져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입으로 구전되었던 내용들, 율법서들, 노래를 불렀던 것들, 지혜서들을 묶어서 만든 것이 이 지혜 문학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꼭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전되었던 지혜가 압축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루아침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옛 노래들, 궁중의 기록들, 제사, 규례, 율법, 예언, 역사, 이것을 다 합쳐서 만든 역사적 고증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경전으로 확정된 것은 주 90년경 암리아 회의 때에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이 역사적으로 확정되고 지금에 읽는 구약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3세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형성됐습니다. 379년도에 이 회의 때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27권을 넣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신약 성경이 확정된 거가 367년도입니다. 교회가 경전으로 받아들이려면 만든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책도 사도 계열에서 비롯되었는가, 즉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적었는가를 따집니다. 두 번째, 그 책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에 유익이 되고 정기적으로 읽혀졌는가. 정기적으로 읽혀졌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깨닫고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책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한 사람, 특별한 기관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아주 몇 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보화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의 깊은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마땅한 음성은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찰하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 따라가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옛날에 왕비를 얻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왕비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국의 방방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왕비를 뽑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왕이 직접 심사를 해서 10명의 신부감을 예비 왕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10명 중에 왕비를 잘 고를 수 있겠는가? 아주 최고의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쌀을 한 2대만 줘서 한 달 동안 다른 거 먹지 말고 이걸로 한번 먹고 한 달 뒤에 오라고 한번 숙제를 내보시죠. 해서 왕이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쌀을 2대박 조금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살고 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비 후보자들이 비실비실 힘이 없이 다 찾아왔는데 한 여인만 더 통통해지고 건강해져서 온 것입니다. 왕이는 너무나 놀라서 아니 이렇게 힘차게 걷는 것은 웬일이고 또 떡까지 짊어지고 옵니다. 떡까지 쌓은 것은 어찌 된 거냐 했더니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적은 쌀로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열심히 떡을 만들어서 떡 장사를 했습니다. 남은 걸 가지고 먹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오늘 왕에게 드리라고 싸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은 누구를 왕비로 간택했을까요? 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2달란트 있다면 5달란트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2달란트 있는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거나 5달란트 있는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기거나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인 똑같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이라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볼 때는 2달란트는 적은 것 같고 5달란트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2달란트건 5달란트건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적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면 2달란트가 4개가 되는 것이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아버지의 명령이 뭔지를 생각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인의 생각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주인의 뜻이 이거 아주 견고한 분이기 때문에 어디다 감춰놔야지.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타나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이것마저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있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10달란트 받았건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마지막 2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될까요? 인격의 변화를 받습니다. 시작. 인격의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함에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선한 일이 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른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순종하면 이 말씀의 길이 열려서 내 인격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신봉 금종교회는 지난 34년 동안 기도로 쌓아 올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철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이 임해서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인격의 변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면서 음성이 들렸으면 즉각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찌 우리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어떻게 선한 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소망의 말씀. 이 소망이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망이 남편에게 찾으려고 하면은요, 신혼부부 결혼해서 3개월 정도는 소망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남편에게 없음을 경험해 보셨죠? 아내랑 결혼하면 아내에게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3개월, 6개월, 길면 3년 지나면 우리 아내에게도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이 상무님이고 내가 아는 대학교 선배가 전무님이고 아니 사장님이 잘 아는 친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입사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 잘해야지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진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소망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참된 소망입니다. 어디에도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100% 만납니다. 코로나 원치 않는데 갑자기 우리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듯이 갑자기 고난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아주 강한 청년이랄지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를 먹다 보면 한두 가지 병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편 100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힘이 들고 쓰러지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너 그거 네 남편에게 가져가지 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내에게 가져가지 말고 부모님께 가져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쉼과 안식과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엉뚱한 데 짐보따리 풀어놓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놓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반드시 맡아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너무나 힘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손길을 뻗쳐서 붙들어 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배우며 확실한 일에 따라해볼까요? 거하라.
이게 applying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확실한 일이 있으니까 이 확신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적으로 많이 알아도 확신, 내 안에 감정적으로 믿음이 있어도 이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는요, 악이 관영한 때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단계로 끝난 게 아닙니다. 뚝딱뚝딱뚝딱 방주를 지어라, 이거 듣습니다. 우리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게 확신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확신이 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거하는 단계. 시작. 말씀에 거하는 단계까지 나갔기 때문에 진짜로 노아의 방주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뭐라 하든 뚝딱뚝딱 120년간을 지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신이죠. 확신. 갈대아 오르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뚝딱뚝딱뚝딱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대부자인데 가쁜데 내가 여기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자 마음속에 확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두 번째 레벨이에요. 확실한 일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왔으면 이제 진짜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가 지시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조금 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좀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의 상속자가 됐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방주를 준비함으로 믿음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듦으로 자기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참된 예수를 닮는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입니다. 2장 2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확신이 믿음의 씨앗에 물을 끼얹어주는 것이라면 거하는다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요, 단순한 확신, 믿음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성령의 물을 촉촉히 적셨으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두루 나가 악한 자들에게 눌려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픈 자를 행동으로 고쳐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도 참된 변화가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남들만 속이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속임을 당한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열매가 영 안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했던 것처럼 아예 우리가 매개체가 되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록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니 지혜가 있고 참된 인격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아주 오래전에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주 부유한 집안이 식모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유능한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고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저 장가 갈래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 여자친구 혹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와라 했더니 그 당시에 식모라고 부르는 그 처녀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반대합니다. 신분이 틀리다,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하니? 네 아버지, 그 아이가 아니면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 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 며느리가 결혼하고 틀려지더랍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더래요. 나중에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릅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해서 서울대에 있는 명문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졸업을 합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 영광을 다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녀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에게 선택받는 순간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신랑 대신 예수에게 선택받은 사람 여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이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틀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뢰마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거하는 참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화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결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부딪히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아버지 말씀 따라갈 때 첫 번째 지혜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참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참 많은데 남편 대통령 말고 아내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아내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 영부인을 조사했더니 미국의 4대 대통령 메디슨이라는 대통령의 아내 들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한 번은 전문 기자가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내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이나 존경을 받으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젊어서부터 혼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되도록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힘쓴 것 뿐입니다. 오늘 이 평범한 대답 속에 사실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아지는 비결,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적은 자나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높은 자에게 잘하고 싶고 낮은 자를 멸시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여기까지 이르는 참된 인격의 변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